예, 우리 서로 전후좌우 인사 좀 나눌까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참 오늘 이렇게 청년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감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또 단기 오신 분들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 시리즈 그 성경과 성령과 선결 오늘 세 번째인데요. 성령의 열매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봤는데요. 그 이어지는 본문의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그럼 육체를 따를 때에 또한 성령을 따를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인생이 떳떳하고 가치롭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한 대로 떳떳하고 가치 있게 살게 되나요? 지금 이제 7일이 지났는데요. 새해 결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나요? 43일이라고 하는데 좀 길게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도 다 수동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결을 빌어서 내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대단히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칭의와 성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칭의는 아시다시피 justification, 너를 의롭다고 칭할 거야. 너는 흠이 많고 죄가 있지만 그 아들 보혈의 피로 인해서 너는 무흠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회적이죠. 칭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법적적인 선언이 너는 무죄야.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선포될 때 그 칭의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화까지 그 긴 성화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결의 결정적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sanctification이 될 때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있는 누구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인생이 불행하고 갈등하고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인 존 라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천적 거룩, practical holiness, 그냥 거룩이 아니라 practical holiness, 실천적 거룩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습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속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나도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러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나도 또한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습성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주제를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한 것들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가장 치명적인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의 정의.
사회법적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것을 저촉할 때 죄죠. 강간이라든가 절도라든가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미미한 사회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더 전폭발적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서 완벽히 합치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행동과 말 그 전체가 다 죄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죄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어떠한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바로 죄죠. 우리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매너가 있고 양심이 있지만 그 교양으로 덮개를 덮는다고 해서 그 부패한 죄성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금세 드러나죠. 그 창조적 원형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양심, 지성, 이성, 그리고 모든 의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을 해서 이것을 토탈 디프라버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부패, 마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 다 파괴가 돼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모든 감정도 기능이 망가져서 우리는 그 모든 불행의 여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이런 거 자주 보죠. 동일 인물인데 탁월한 학자고 교수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울 수 있을까? 동일한 인물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저버린 마귀가 될 수 있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전반 부분은 육체를 따를 때 얼마나 엄청난 죄가 벌어지는지를 마치 15가지 죄를 통해서 뭐 엄청 많죠.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지만 15가지로 한정돼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15가지고 열거가 되는데요.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 먼저 육체의 일들을 참 봐야 되는데요. 육체의 일들을 the works of the flesh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works라고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모든 분열과 혼란과 음란과 불화와 방탕으로 마치 정말 파괴적인 죄들이 엄청나게 난잡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를 때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조금 나중에 보겠지만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를 프루츠가 아니라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단이라고 굉장히 참 아름다운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5가지를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이 성적 타락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와 주술이 종교적 우상숭배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가 인간관계에 엄청난 파괴적인 역할이 나타나게 되고 제일 많죠. 이 거론되는 죄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술 취함, 방자함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성적 타락인데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언급된다는 것을 유념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죄로 언급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고 세대를 떠나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18절은 음행을 피해서 달아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가장 타락한 성적으로 방탕한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죠.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 음행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른 죄와 구별되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 도덕질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외부적으로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뭔가요? 창녀와 합해야 이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과 더럽게 합해야 죄는 죄인데 이러한 죄는 자기 몸에다가 직접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을 피해야 할 이유가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이 헐리 템플을 무참하게 짓밟고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러한 노래가 유행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굉장히 많이 그냥 자다가도 들려요.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바로 연이어서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어떠한 값인가요? 아들의 피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마귀에서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저급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그 더러운 짓을 행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 인생은 더 가치로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롭고 고상한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대할 줄 알고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고 너에게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대체 이 남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민을 가야 됩니까? 여기에 취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죠. 그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뭐가 언급되나요? 먼저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거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뜻을 명백한 뜻을 향해서 순종하여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여기에도 뭐가 언급이 되고 있나요? 음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음란이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 음란은 음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살인과 거짓말과 모든 파괴로 다 이어지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옥상을 천천히 그냥 걸을 때 별거 아닌 죄 같았어요. 그러나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를 데려왔고 동침했고 그것이 살인과 무참한 파괴적으로 국가의 존망의 때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누구를 대할 줄 알고요?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결하고 건강한 부부관계, 가정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음란은 다
간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어떠한 동성애나 혼전순결이나 어떠한 것을 말해도 그 문화와 그 이방인의 풍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이 유일한 가치관이고 스탠다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그리고 행복한 작은 천국을 이 가정에서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각한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의 그 더러운 욕정 가운데 빠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누구든지 저버리는 자 무엇을 저버리나요? 이 교훈,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걸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혼자 출장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호텔에서 여러분 뭐 하시죠? 물론 제가 여러분 성경 읽고 더 기도에 힘쓰는 거 압니다, 여러분. 예, 혼자 있을 때 더 기도하고 알아요. 근데 조금 더 하라고 여러분. 조금 더 하시라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생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곁에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그 신적 현현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고 정말 성결한 삶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덤 투 신이 아니라 프리덤 프롬 신, 죄 애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로 여러분 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앞에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오는데요. 이 우상숭배 정말 교회를 다니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날 뭐 바알도 없고 뭐 이렇게 불쌍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적을 거예요.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처럼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한번 정의 내려 보시죠. 우상숭배 과연 뭐가 우상숭배일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한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어요.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상의 정의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다. 금송아지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건 성공이건 인기와 사람의 평가건 권력, 쾌락, 자식, 쇼핑, 건강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만족으로 얻은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겪을 거예요. 한평생 자식의 뒷바라지 위해서 대학 보내려고 자식이 잘 되려고 뒷바라지 했지만 자식이 왜 부모 말 때 되나요? 나중에 정말 쌩깝니다 정말. 예.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좀 먹고 살아요. 예. 다니시고. 예. 그래서 부자 자식들은 자식이 아니라 상속자만 남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동안 이 주식 투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헛된 것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지만요. 결국은 그 본인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 하지만 얼마나 철저한 배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렸던 그 씨를 결국은 피눈물을 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만 섬길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유튜브 떠오르는 거 보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조회수 따라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영역이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8가지가 반복됩니다. 분쟁, 다투는 것이죠. 시기, 늘 이게 미움, 다툼, 시기,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미움, 다툼, 시기, 이 세트예요. 예. 얼마나 참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남 축복하지 못하는지, 그죠? 예. 배 아픈 건 참아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픔은 못 참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낸 거, 혈기를 부리고, 그죠? 화를 내고, 당짓는 것, 참 편을 가르죠. 당짓는 게 뭔가요? 네 편, 내 편. 얼마 전에도 그 야당의 대표가 참 이렇게 테러를 받아가지고 참 위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적인 입장이 뭐 좌파다 우파다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설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만큼은 정말 쪽파와 양파 외에는 팔게 하지 말라고요. 예? 최대한 양보해서 대파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예, 뭐 좌파니 우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이런 파 자체가 말이 나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되는 건 진영 싸움이 아니에요. 전라도니 뭐 경상도니 좌파니 우파니 이러한 진영이 아니라 진보나 뭐 보수나 이런 진영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진영이 아니라 진리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죠. 그거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각한 내 편이 아니면 다 악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용하고 이해하고 입장을 끌어안아야지. 교회는 유니티, 하나가 돼야 되고 퓨리티,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역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끌어가지고. 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네, 그분은요 시간이 만들어진 전에 태초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보수의 끝판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일관되게 죄를 미워하시고 일관되신 말씀을 지키시는데 그분은요 성전이 막 거짓된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막 판을 뒤집으시고 예수님보다 진보적인 분이 어디 계세요?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예.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뒤집습니다. 율법을 개혁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러한 진보니 보수니 이런 데 정말 제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예. 우리 성도는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이 돼야 되고 진리를 실천하고 개혁하는 데는 가장 진보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가 같이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더러운 문화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영화롭게 되고 달라지게 되겠죠. 항상 분열이 있어요. 이 인간의 소욕은. 이단이 판칩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하기, 술 취함의 영역이죠. 술 취함의 영역이 뭐예요? 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다 미쳐 있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박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돈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뭐 다 미쳐 있습니다. 그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노예처럼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않고 묶여 있고 매여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꼬여 있고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어느 것 하나 참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이렇게 어두운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기 때문에 나는 뭐 간음 안 해, 도둑질 안 해, 거짓말 안 해, 뭘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신자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특히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과연 크리스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과 다를 것이 조금 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결은 이러한 소극적인 성결이 아니라 적극적인 성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22절 이하에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2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돼서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고 음란하고 더럽고 분열되고 혈기를 부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래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그 수천 수백 가지의 법 중에서 율법과 반대가 되는 속성이 여기 9가지 중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세요. 화평하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이 자비는 kindness, 친절입니다. 친절하세요. 여러분 좀 인사를 많이 하세요. 인사했는데 집사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퉁명하거나 불친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선이 뭔가요? goodness.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goodness. 충성이 뭔가요? faithfulness.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관된 겁니다. 일관된 거. 은사 좋은 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맨하탄 가고 실리콘밸리 가고 엄청나게 연봉 수십억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faithfulness입니다.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온유하세요. 여러분 강남의 복부인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하십시오. 절제하세요. 절제. 우리가 잘못 이상하게 아는 게 있어요. 성경 충만 받으면 막 문별해지고 막 그냥 오버하고 무절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입니다. 그 언클린 스피릿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통제가 돼요. 막 차를 몰고 가다가 막 자기 뜻대로 가다가 브레이크가 딱 밟혀서 스탑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지식의 절제가 항상 나와요.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아름답고 깔끔하고 복된,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이게 바로 절제가 있는,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생각의 절제가 있는 삶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성결, 적극적 성결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난 무엇을 하지 않아, 뭐도 안 했고, 이 부작 청년과 같이. 여러분 그것은요 귀하죠. 귀하지만 기본이고요. 적극적인 성결이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런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적극적인 성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죄는 행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동의하시죠? 행함으로 짓는 죄, 뭐 정말 간음을 하고 도덕질을 절도를 하고 거짓 사기를 치고 행함으로 짓는 죄죠. 이것은 사회법적으로도 죄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죄죠. 행함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죄라고 다 알아요. 거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 이 죄가 더 심각합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용서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가 돼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마땅히 친절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죄, 이게 정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도 경건한 얼서 대주교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기도죠, 그죠? 목사님,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죄야, 그게 죄.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마땅하게 사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정말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그걸 너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뭔가요? 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기준입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구약이 조금 빡빡하고 신약이 헐렁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신약은 엄청난 죄입니다. 구약이 망한 거기라면 신약은 그냥 현미경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현종으로는 죽었고 장사지낸 바가 되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너는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왔나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쇳덩어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쇳덩어리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쇳덩어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매일 반복합니다. 실수하고 정말 경솔하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 성결해지는 유일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참 값쌀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리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유 그래도 또 예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또 오신 또 여러 청년들도 다음 주에 올까봐 또 한국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결해지고 정말 거룩을 따라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계속 in Christ, 계속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에 가지,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요. 거한다는 것이 그냥 단기적으로 템포러리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계속 거하는 겁니다. 계속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9가지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법이에요. 다른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자체가 거룩의 뿌리고 거룩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쇳덩어리고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붙들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넘어지도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25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25절은 만일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일, if가 아니에요. 이 헬라어는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f가 아니라 since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since가 맞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노엽비하거나 서로 다투지 마, 투기하지 마.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과거의 음행과 모든 더러운 죄를 지어 딸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제입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추악한 것도 다 씻어낼 수 있는 강력한 세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더러운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영훈 형제와 교제할 때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크리스찬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큰 정말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구나.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툴툴 타고 나가면 됩니다. 아멘. 그 보혈의 삶 가운데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있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넘어지는 자리가 달라요. 넘어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저기서 넘어져요. 모레는 저기서 넘어질 겁니다. 내년에는 저기서 넘어져요.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까이 가면서 넘어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느 학교 무슨 학번, 내가 어떤 배경, 어떠한 재능,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바로 너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돈에 대한 그 탐심의 얘기가 나와요. 이 더러운 탐욕 이것들을 피하고 뭘 따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투쟁하라. 영생을 쟁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다 전사입니다. 다 병사예요. 다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의 전사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솔저로. 그 싸움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요? 연평도에서 뭐 몇백 발 쏜 그 북한인가요? 우리나라의 주적이지만 크리스찬의 주적은 누군가요? 세 가지입니다. 사탄과 내 끈질긴 육체와 세상 세 가지가 끝없는 주적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세 가지 주적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버리세요. 학교에 거짓되고 태폐한 문화, 음란한 문화, 직장, 사회기관, 각종 모임, 그 얼마나 더러운 음담패설이라든가 더러운 쓰레기가 많아요. 술 문화를 카페 문화로, 커피 문화로 바꾸세요. 그리고 더러운 음담패설을 개그로 바꾸시라고, 유머로. 예. 이러한 것들을 살짝만 바꿔도요, 직장이 달라지게 되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문화, 그 정말 퇴폐한 문화를 살짝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조국 땅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이거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돌이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입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뭐 이렇게 프로가 아마추어와 다른 게 뭔가요? 빼는 거잖아요. 프로는 그죠? 이게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도 만두 막 속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왜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라. 뭔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나타날 그 온전한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바라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믿기 전에 그 너희의 사역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19장, 20장 여러 본문을 이용해서 I'm holy because you're ho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You must be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룩하게 돼야 된다. 선택이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세상이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것을 못 박는 복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이러한 유행어가 떠올랐죠. 뭐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어떠세요 여러분? 흑수저로 태어난 것들이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말 흑수저 중의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예, 정말 자라온 선장 과정이 너무나도 저 없이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뭔가요? 유일한 기준. 21절에 나오죠. 이런 더러운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아멘.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재질이 아니라 청결한 상태, 정말 거짓 없는 믿음과 바른 인격이 가장 귀한 그릇이며 이러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귀한 몸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인 것입니다. 이 사람 몸값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들은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금그릇을 원하세요? 아니면 깨끗한 나무 그릇을 원하세요? 그래도 오물이 묻어있는 금그릇이 원하죠. 그거 퐁퐁으로 다 씻어가지고 팔면 되니까 팔면 얼마나 그 가치가 많겠어요. 하나님은요 오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금이나 은보다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고.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합당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다 보세요. 다윗이나 모세나 룻이나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배경관에 있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Union with Christ. 계속해서 주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모든 은혜 공동체와 우리 전체 삶 가운데 표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나 복된 삶, 축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